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세 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순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질병, 우리의 참 여러 가지 고민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치유되어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새로움을 결정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라고 하는 이제 무장 조직과의 전쟁인데 사실은 종교 전쟁입니다. 어디 신앙인과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과의 전쟁, 이게 꽤 오래된 전쟁이죠. 역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아주 큰 전쟁이 있었고, 십자군 전쟁뿐 아니라 무슬림들과 기독교인의 전쟁은 1500년 동안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그런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앙을 무슬림들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지킨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한 재작년에도 한번 전쟁이 있었죠. 아제르바이잔이랑 전쟁인데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무슬림들이고 이제 아르메니아는 이제 기독교입니다. 터키 동쪽에 북쪽에 있는 카스피해 위쪽에 이제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 아르메니아 같으면 기독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인 지 이제 16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최초의 국가인데 기원후 한 4세기예요.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어요. 무슬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어떤 때는 수백만이 학살당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던 그런 나라가 이제 아르메니아죠. 그리고 또 하나 국가가 이제 여러분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이제 신앙의 역사는 거의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가까이 되어집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들이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를 침략할 때 그 무슬림들과 1500년 가까이 정말 피나는 전쟁을 통해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인구의 70%가 크리스천입니다. 이디오피아 정교회 소속인데,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이제 그곳에 이제 관광지들이 좀 이렇게 교회를 많이 보러 이제 나파밸리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을 이제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달 전에 제가 거길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여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진을. 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울산 바위처럼 큰 이 바위를 뚫어가지고 밑으로 뚫어서 저렇게 교회를 만들었는데 건물이 되게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2배 넓습니다. 널찍하게 3층, 4층으로 이런 교회를 지은 교회가 한 20여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 교회를 이 옆에서 이제 찍은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4층이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 또 이제 벽에도 이렇게 굴이 뚫어져 가지고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머무릅니다. 근데 이제 입구는 이렇게 작습니다. 한 명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갈 때 항상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안내하는 그 이제 선교사가 목사님들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깨져요. 머리 깨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깜깜한 이게 굴이 이게 똑바로 뚫어져 있지 않아요. 길에. 가사가 꺾어져요. 직각으로 꺾어지고 뭐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그거 왜 그렇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게 한 50여 미터 정도 됩니다. 아주 깜깜해가지고 여기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굴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좀 제가 이렇게 몇 장 더 있는데 여기 이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인 아니죠. 그 얼굴 생김새는 백인과 많이 가깝습니다. 근데 톤은 조금 갈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피부를 흑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피부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구스칼라라고 그런다. 구스인이라고 그런다. 구스칼라. 이거 우리 얼굴 까만 사람 한번 찾아봅시다. 어디 까만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냥 깜깜한 사람들, 좀 얼굴 진하게 까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구스칼라이라고. 이게 지금 이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옷입니다. 이들은 항상 예배드릴 때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흰 천을 머리에 두르고 이렇게 어깨에 두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날 무슨 성일이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제 이렇게 언덕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교회, 그 지하교회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언덕에 모여서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야, 교회가 참 이쁘다. 그렇게 바위를 깎아서 저렇게 교회를 이쁘게 해줬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디오피아가 이 바위를 깎아서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건물로 이제 교회를 쭉 지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무슬림이 쳐들어온 겁니다. 무슬림이 쳐들어오니까, 근데 무슬림들은 여러분 잘 아는 걸 전쟁에 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치고 또 도망치되 이제 발각되지 말고 교회가 발각되지 않게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어떻게 지어요? 이렇게 동굴교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슬림들이 쳐들어오면 뭐 500명, 많을 때는 1000명씩 들어가서 여기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3달, 4달 여기 숨어가지고 이제 농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이 쳐들어오려면 뭐 줄을 매가지고 내려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 입구를 통해서 오는데 그 입구가 깜깜하고 또 이제 중간에 직각으로 꺾이고 이러니까 방비하기가 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켜서 지금도 이제 그 이디오피아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대단한 인구죠. 크리스찬이 그렇게 아프리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디오피아, 수단 이게 원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라가 셋으로 갈라져 있어요. 이디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이게 원래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가 되어 한 나라인데 이제 이렇게 이 나라가 이제 셋으로 분리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수단 따로, 그다음에 이제 소말리아 따로, 뭐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따로 있는데 아주 좀 그게 이제 이 제국주의자들,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침략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는요 굉장히 자부심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점령당해 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미국까지는 안 하죠.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런 나라에서 다 침략을 당해가지고요, 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태리가 이디오피아를 이제 자기가 이제 식민지로 삼겠다고 공격을 합니다. 끝까지 버텨서 그 이태리 공격을 막아낸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는 그런 면에서 자부심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던 나라인데 참 괜찮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언제 몰락을 하냐면 지금부터 한 60년 됐네요. 한 50년 됐나요? 그 이제 맹겔스라고 그러던가요? 그 아무튼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때 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이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잡죠. 근데 공산주의자들이 30년 정도로 정권을 잡으면서 이디오피아를 아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최강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에서 최강국이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가 사실 아프리카의 최강국이었었는데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파괴가 되면서 지금은 최고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지주의. 전 국민을 거지로 만드는 나라가 이제 이 공산주의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면 언제나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유럽도 동유럽 있고 서유럽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폴란드 같은 나라는요, 되게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폴란드에는 이 날개 기사단이라고 있었는데, 이 무슬림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 의해 가지고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렇게 보호되어집니다. 이거 폴란드는요, 이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어느 정도 강국이었으면 모스크바까지도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런 강국이 여러분 폴란드입니다. 헝가리도 마찬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마찬가지고. 여러분 위대한 과학자들 중에 헝가리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리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폰 노이만, 헝가리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죠. 우리는 아인슈타인을 최고의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폰 노이만이 실질적으로 더 천재인데 그 사람이 헝가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동설 주장한 사람들, 코페르니쿠스, 그 사람도 헝가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유럽이 굉장히 문화국이고 강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러시아에 의해 소련에서 지배되어서 공산당 딱 지배해가지고 30년 4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공산당의 실체예요. 국민들한테는 우리 평등, 평화, 우리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중국 보세요. 저 큰 나라 가지고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삽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이디오피아가 그렇게 강대한 국가였었고,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개뿔도 없으면서도 자존심은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디오피아를 만든 역사의 시작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의 내시인데, 간다게 여왕의 내시인데, 사실 이 사람이 재무국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이디오피아를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신앙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참 이런 놀라운 이 역사가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런 역사의 시작의 주인공으로 두 사람이 나오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빌립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그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그 내시,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가 다 믿음에 되어지고, 지금 이디오피아 국민들이 한 1억이 넘죠. 그러니까 7천만 정도가 크리스천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이런 역사,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이슬람과의 전쟁에서도 지지하냐고 끝까지 나라를 지킨,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되어진 그런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인데, 오늘 그 내용, 그 배경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주의 사자가 누구죠?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대단한 일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굉장히 소망할 거예요. 저도 사실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29년 전이죠. 30년 전에 하나님, 내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으세요. 진로가 아니고 진노.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 진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개척교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참 내가 여러 해를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병가봐, 너 개척교회 해라. 이러고 음성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음성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많을 거예요. 뭔가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지적을 안 해주세요. 주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되게 원하죠. 근데 종종 보면 주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왔대요. 따라합시다. 뻥이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 주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 가정인데 그 친구 집에 그 사무실에 오늘 누가 찾아왔더랍니다. 딱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실 거라고 응답을 받고 제가 지금 왔습니다. 이게 목사가 이럴 때 머리가 하얘져요. 누구에게 음성 들었다고요?
만약에 아니라 그러면 내가 뭐가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표했대.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를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내가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만큼 주라고 그랬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한 20분 있다 나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갔대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말씀 들어보려고 하나님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아니면 꿈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말씀은 이미 종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루되. 무엇이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불러요?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장에서 불러요. 병가봐! 그리고 광장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서 소리 높여요? 시끄러운 길목에서. 이따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갈 때 저기 백성역 사거리에서 전철 타는 데서 그냥 사람이 왁작지껄 하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성문 어귀와 성전에서 막 정신없는 이런 데서 그냥 남대문 같으면 쌓여 이러는데, 어제 제가 남대문 시장에 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요즘 봤어요? 어제 조영선 선교사가 카메라를 좀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카메라 가게 가서 이제 보여줬더니 사진만 찍고 이렇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샀다가는 그냥 살 수도 없고 사면 쫓겨난다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남대문시장으로 어제 가봤는데 쌓여 이게 없었어요. 한 10년, 20년만 해도 그 대도상가 앞에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남대문 시장이 이제 좀 변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면 모든 곳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거리에서 들려지고 산들 바람을 통해서 들려지고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못 듣느냐? 못 듣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귀 있어요. 다 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냐면 마음이 열린 사람은 들으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앞에 수천 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할 때 그냥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들었겠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쫑긋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이 또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보자. 저게 지금 우리 비판할 거야? 우리한테 지금 우리 야단칠 거야? 이러고 듣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 남들이 얘기할 때는 남들 앞에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아무튼 교사라고 그러고 존경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거 봐 또 우리 공격하지. 우리 보고 뭐라 그러네. 저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야, 일로 다 와. 저 예수 죽여야 되겠어. 예수를 안 죽이면 우리가 도대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예수 죽이자. 그리고 모략을 짜기 시작했어요. 참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두려움이 많아요. 우린 종종 좋은 설교자가 있어야 좋은 설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아이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말하든지, 심지어는 막 광장에 지나가면서 막 시끄러운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에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차이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거스틴 얘기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당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자신의 고민을 가지고 막 갈등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바깥에 지나가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찬송에 딱 두 마디예요. 한번 우리도 같이 찬송해 봅시다. 펴서 읽어라.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러면서 아이들이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담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거스틴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딱 폈는데 로마서 1장 말씀을 폈어요. 밤과 같이 어둠의 일을 버리고 음행하고 술 먹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본 어거지 거기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까지의 삶이 다 산산이 부서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했기 때문에 깨진 거 아니에요.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이 불렀던 찬송 한마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말씀 앞에 어거지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항상 설교에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오후 예배 내가 참석해야 말아야 되나, 누가 설교하나, 조규천 목사님이 설교하네, 그냥 집에서 텔레비나 봐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규천 목사 설교하네, 아이고 최영민 목사 설교하네, 그게 누가 설교하는 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설교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강단에서 들려지는데. 누구의 말을 듣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에도 마음을 닫으면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으면 아이들의 찬송을 통해서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누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또 누구 설교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내가 볼 때 핑계예요. 누가 설교하든지 간에 마음에 열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광장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시끄러운 이 시장판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열려져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봅시다.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전도해서 이디오피아 전체를 기독교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 사람을 찾으세요. 제일 먼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12사도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12사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들이 복음 사역자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12사도를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집사였던, 그 당시 집사가 하던 일은 뭐냐면, 여러분, 빵 구워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일을 집사들이 했어요. 지금의 교회 집사님들이야 지금 다 어깨에 힘도 주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이게 폼도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의 집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2000년의 집사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두 가지 일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게 초대교회 양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이 맨 처음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실제 저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나눠주는 게 항상 쉽지가 않아요. 꼭 2개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주라 그래요. 야야야,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2개 달라 그러면 2개 주고, 저번 주에 우리가 떡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3개 달라면 3개 줘. 다 이유가 있겠지. 혼자 먹으려고 3개 달라고 그러겠냐. 그런 거 가지고 성도들 상처받지 않게 제가 항상 그렇게 지시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초대교회 때 쉽지가 않았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2패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오리지널 유대인, 그 다음에 약간 사이비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 딴 데서 살다가 이렇게 이사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토배기가 있고
이제 이렇게 뜨내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토백이 뜨내기는 잘 섞여지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들이 다 토백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를 더 주더라도 그쪽 사람 하나를 더 주고 이렇게 뭐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뜨내기 유대인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서 주는데 왜 니들 차별하냐? 왜 우린 덜 주냐? 이래서 교회 안에서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게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집사를 7명을 세우는데 재밌는 것이 7 집사가 다 뜨내기들 속에서 뽑아요. 그래서 7 집사 이름을 보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베기에서 7 집사를 뽑지 않고 뜨내기에서 7 집사를 뽑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빌립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구제 헌금을 모아진 구제 헌금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점심때쯤 되어지면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사실 이제 복음 사역자가 아니었었어요. 말씀 사역자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들은 사도들이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빌립 집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무너지니까 이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냐면 사마리아로 도망을 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도망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발각되지 않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치냐면 사마리아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 3, 4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가까이로 도망친 사람이 있고 야 이게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더 멀리 도망친 사람이 있어요. 어디로 도망치면 그래서 다메섹까지 도망칩니다. 다메섹은 한 몇 킬로 되냐면 한 200km 정도 넘습니다. 멀리 도망쳤어요. 근데 그것도 염려 안 된 사람은 어디까지 도망쳐요? 저 안디옥까지 도망칩니다. 안디옥까지는요 한 몇 킬로 되냐면 1000km가 넘습니다. 튀어도 아주 확실하게 튄 거예요. 절대 안 잡힐 곳으로. 그렇게 다 도망을 걷는데 근데 이제 이 빌립은 가까이에서 혹시나 예루살렘 교회가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까이에 이제 도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빌립이 전도를 시작했어요. 원래 이 전도하는 일은 사도의 일이었었어요. 말씀 전하는 일은 사도의 일이었었는데 빌립 집사가 내가 한번 전도해 볼까? 그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전도를 하니까 한 사람이 전도되고 두 사람이 10명이 20명이 50명이 100명이 1000명이 전도되어진 거예요. 갑자기 사마리아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빌립에 있어서 참 놀라운 면이 있죠. 저는 이런 빌립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순발력. 여러분들, 빌립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한 2주 됐네요. 저희 교회 이제 누가 몇 사람 이렇게 몇 분이 이제 찾아와서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가자 지구에 지금 전쟁 나는 얘기를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한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 점령하면 많이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땅굴을 500km나 파가지고 그냥 거기 콕콕 숨어 있으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되게 어려울 겁니다. 뭐 이러면서 이스라엘 걱정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아 뒤집어놔봐. 땅굴에 숨은 게 아니라 지금 하마스는 도간에 든 쥐야. 가긴 어딜 가. 그 안에 있지. 두고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굴 속에 이렇게 그 굴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나도 그런 생각을 해내는데 뒤집어 봐. 동굴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도간에 든 쥐야. 근데 지금 그 작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듣고 전해준 것 같아요. 그쪽으로 작전을 바꿔라. 동굴에 들 쥐 작전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하마스 대원이 수천 명 죽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제 통계 보니까 33명인가 죽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뭐냐면 뒤집어 보면 돼요. 여러분 인생 중에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들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쳐요. 뒤집어 보세요. 그럼 항상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주시고 어떤 문제를 내게 주시면 나 망하라고 주셨겠어요? 흥하라고 주셨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내게 뭔가 주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흥하라고 주셨지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남들이 바라보지 똑같이 바라보면 망해요. 근데 뒤집어 보면 거기에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죠. 그래서 뒤집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도망왔어요. 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꼼짝 못하고 숨도 그냥 제대로 못 쉬면서 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숨어 있다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 지역이니까 유대인들이 안 오거든요. 아, 이게 기회구나. 무슨 기회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이 빌립은 숨어 있는 곳에서 전도의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 큰 교회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빌립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면 빌립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빌립이 나는 여기까지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은사를 주어주고 이런 일들은 내 몫이 아니야. 그래서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뭐라고 전가를 보내냐면 지금 사마리아에 수천 명이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셨는데 이제 교회를 온전히 만드는 일들은 사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누가 왔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진짜 수천 명이 모였는데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모이긴 모였는데 이게 진짜 오합지졸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러면 다 모이게 해라.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막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뭐처럼 임해요? 불같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어떤 그 역사를 받잖아요. 바로 이 사마리아에 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갖다가 사도행전 8장의 사건을 뭐냐면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 위해 불같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들 속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빌립을 보게 되시면 빌립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있다는 사실을 빌립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빌립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나서 빌립에게 이제 떠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제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내 일은 여기까지야. 이제 내가 떠나라.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가사. 이 가사가 어디냐면 지금 이제 그 전쟁하고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가사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사 지구죠.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하는데 이 가자지구가 곧 가사입니다. 이제 바로 그곳이죠. 자, 그곳에 가니까 자, 말씀 한번 봅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따라합시다. 그 길은 광야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존경받고 있었어요.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얼마나 이 빌립이 존경받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 존경받는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고 했는데 그곳이 광야였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고요.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맹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충들이 있어요. 독사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도적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없고 정말 살기 척박한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빌립이 순종하고 이제 가사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광야가 있었죠. 힘든 삶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 힘든 삶, 사업에서 망한다든지 직장에서는 뭐 이렇게 쫓겨났다든지 또 실현당했다든지
가정에 어떤 위기가 온다든지, 이게 일종의 광야의 삶이에요. 저도 사실은 참 이렇게 광야의 삶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 광야의 삶이죠. 그런 인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광야가 무엇일까라고 하나요? 가난했을 때가 진짜 광야였을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정말 광야였을까? 여러분,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아마 지상에 살았던 임금들 중에서, 왕들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태양왕이라 그래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루이 14세는요, 솔로몬의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루이 14는 그 영광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루이 14세는 빚대장입니다. 빚대장.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은 빚 하나도 없었어요.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넉넉했냐면 길바닥에 금이나 상아가 돌 굴러다니시 굴러다녔다고 그랬어요. 풍요가 말할 수 없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게, 더더욱 대단한 게, 솔로몬은 첫 첩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부인이지 누가 남의 부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첫 첩을 뒀으면 뭐 결혼식도 아마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뭐 이틀에 한 번씩 결혼식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 땅에 사는 왕들 중에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영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이 열왕기 상서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에서 매일 쓰였던 그 음식을 보세요. 하루에 도살한 소의 숫자가 수백 마리고요, 양의 숫자가 수천 마리예요. 얼마나 먹어댔는지.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도대체 이 솔로몬의 궁전은 뭐 몇십만 명이 산 건가? 어떻게 이렇게 먹어댔기나? 아무튼 뭐 어마어마한 부여 있었어요. 근데요, 솔로몬이 그런 자신의 삶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게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예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화려했던 삶인데, 너무너무 부러웠던 삶인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그냥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삶인데, 그 삶을 살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이 광야였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재산이 얼마 있느냐, 얼마나 넉넉하게 사느냐, 얼마나 뭐 이렇게 명품을 들고 다니나, 그것과 인생의 광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말랐고 굶주렸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쫓아다녔고, 심지어는 매 맞고, 그리고 이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삶은요, 가장 생수의 삶이고 옥토의 삶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인생의 판단이 내가 어떤 때는 좀 편안하게 살았다, 어떤 때는 넉넉하게 살았다, 어떤 때는 잘 살았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게 쓰였는가. 만약에 그렇게 가치 있게 쓰인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그때가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그때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 중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없고, 그저 그냥 뭐 왔다 갔다 한 거 외에는, 그러면요, 혹시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돈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을 살고 지금 나이가 무엇이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생수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가치 있고 주님을 향해서 더 뜨겁게 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27절 말씀 보세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광야인데 가서 보니까 광야가 아니라 옥토였었어요. 거기 누가 있죠? 이디오페 네시아가 있잖아요. 전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 이 순간이었었어요.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내시를 전도했던 이 사건이 빌립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빌립의 이름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광된 이름이냐면, 바이블 네임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지어주거든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빌립입니다. 데이비드보다, 미셸보다, 마리아보다, 마리아는 여자 이름이니까 많을 거예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쓰인다 그래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저 왔다 가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에 의해서 전도되어진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 의해서 이렇게 정말 세워진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선교지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비록 죽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여러분의 남긴 것들은 여전히 있는 그런 영광된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